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긴 자였던 다윗의 노래와 그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4장으로 끝나는데 23장 1절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제는 정말 이제 평가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만 20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21장에 나와 있는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근 사건과 그다음에 4명의 거인들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무찌른 사건은 종합적인 어떤 종합적인 일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2장은 시편 18편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나 시편 18편하고 동일한 그런 그 시편입니다. 이거 여기에 지금 사무엘하 22장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어봐도 히스기야 왕이 또 열왕기 하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똑같은 말이 나와요. 38장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편 18편이 먼저 쓰여서 시편 18편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사무엘하 22장이 먼저 쓰여서 여기에 먼저 들어갔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느 것이 누군가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먼저 빨리 들어가고 이건 누군가가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한 거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18편이 먼저 썼던 것이 거기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사무엘하 22장이 먼저 썼던 것이 여기에 먼저 들어갔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연구를 안 해봐서 우리는 잘 모르겠죠. 연구를 안 해봐서. 근데 연구를 이제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무엘하가 좀 거친 흔적이 없이 풋내가 좀 난다. 뭐 거쳤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매끄럽지가 않는 좀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하가 더 먼저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시편 18편과 그대로 왔기 때문에 친숙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사무엘은 이미 죽었으니까 사무엘이 쓰지는 않았던 거죠. 누군가가 이것을 나중에 에스라가 됐든지 느헤미야가 됐든지 모르죠. 누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사무엘을 썼을 텐데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하나를 통째로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것인가? 그게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기록한 시편인가? 아니면 이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떤 그 시작할 때 그쯤에 쓴 것인가? 중간에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 뭐든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할 때가 언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언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한 말이냐 이제 시작할 때 한 말이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여기다가 시편을 기록한 저작자의 성령이 시키시겠죠.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된 것일까? 20장에도 역사적 순서가 아니지만 21장도 순서가 아니지만 22장도 역사적 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1절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여기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입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죠.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그때 불렀던 찬송이다. 그때 지었던 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지 얼마는 시간은 지났겠지만 이것이 최소한 다윗의 말년에 지은 건 아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무엘하 22장을 구분을 해보면은 1절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언제 이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 소개를 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10개가 나와요.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세 번째 네 번째 나의 피할 바위 다섯 번째 방패 여섯 번째 구원의 뿔 일곱 번째 높은 망대 여덟 번째 피할 나의 피난처 아홉 번째 구원자 열 번째 폭력에서 구원하시니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분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아랜다. 4절 아랜다. 7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뢰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4절 5절 보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막 몰려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고 불의의 창수가 홍수처럼 밀려와서 막 걷잡을 수 없이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그 환난 중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7절에 응답을 하세요. 그게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서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그 어떤 이런 10가지 하나님 앞에 상황이 아주 궁급한 상황에서 환난 중에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무섭게 와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게 되면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막 왜 하나님 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코에서 콧김이 팍팍 나오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1절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4절 보니까 그분이 오는데 막 우레소리가 들리고 막 음성이 들리면서 막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서 결국에 뭐냐면은 17절에서 20절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 파트입니다. 17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을 막드는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께 나의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인생의 처음 살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의 중간도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의 초기에 썼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이 1절에 암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 다윗이 말년에 썼을 거란 전혀 생각이 안 들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깨끗함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24절에 보게 되면 죄도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죄를 피하여서 내가 죄를 피하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안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크게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될 때까지는 승승장구로 계속 올라갑니다. 승승장구로. 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 1장에 보면은 슬퍼하죠. 사울이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끝까지 죽이지 않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가 이제 그가 죽으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 사울 왕국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 가가지고 마하나임에 가서 다시 왕국을 세워서 다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때에 이스보셋과 그다음에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거기 가서 그 이스보셋을 도와 후 사울 왕국을 했지만 그들도 끝까지 멸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차에 그가 이제 새로운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시온산을 뺏어 가지고 왕궁을 거기다가 새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천도를 하게 되자 두로 왕이 집을 지어주잖아요. 자기 백향목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집을 이렇게 지어줄 때 그때 내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할 일은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모셔온다 해서 5장에 보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죠. 그래서 이 6장에 가서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에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 불러서 법궤를 모셔놨는데 법궤는 펄럭이는 휘장에 있고 자기는 두로 왕이 지어준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그 법궤를 지어주겠다, 아니 법궤란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480년 동안을 휘장과 장막 속에서 다녔지만 내가 집제달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이거 복을 주는 다윗 언약을 그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부터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작은 그 아람 나라의 국가들, 이런 다들 다 이제 그 하다레셋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을 무찌르게도 밑으로 내려와서 모압, 암몬, 에돔까지, 아말렉까지 다 이렇게 멸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10장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까지 몇 살이냐?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4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40살 무렵에 11장에 들어가서 밧세바하고 가늠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70살에 그가 죽게 되니까 40년은 왕을 통치하는데 10년 동안만 올라가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30년, 3배가 처절한 죄값을 물은 시간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지금 마지막에 지금 말년에 지었다면은 주님의 공을 따라 상 주시면 주님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게 벌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아시겠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천시였는데.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밧세바 사건을 보면은 탐욕죄 10계명 어겼죠. 남의 아내 빼앗았죠. 도둑질한 죄. 남의 아내 간음했죠. 간음죄. 그 남편 죽였죠. 살인죄. 여호와의 도를 안 지켰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 악을 행했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렸어요.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긴요. 그냥 그런 잔인한, 성경에 대한 고의로 살인한 거잖아요. 고의로 살인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앞에서 내 깨끗한 데 갚아주셨다. 이건 초기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의 왕이 돼서 40살이 되는 그 어간, 40살 그 무렵에 쓴 것 같아. 40살 그 무렵에. 왜 그렇게 쓸 것 같느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부터 뺑 돌아서 블레셋, 에돔, 아니 블레셋 여기 뭡니까? 아람이 아니라 뭐죠? 아람에 블레셋, 아람,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이렇게 다 정복을 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겠잖아요. 이게 10장이거든요. 근데 그 원수들을 다 멸했다는, 멸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시편을 이제 이 31절부터 46절까지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 그래서 이 3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9절 내가 그들을 물질러 전멸시켜 어떤 그 암몬 그 한운 그 아직 아버지 죽었다고 이렇게 그 친절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뭐 수염을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멸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진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그 아람 소국이 모아가지고 이 다윗을 대저 진멸하고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40절도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내게 굴복하게 하신 수많은 사람이 조공을 바쳤잖아요. 와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와서 다윗에게 굴복해가지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또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도다.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나를 주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최고로 높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겨 이방 민족이 나를 섬기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귀로만 듣고 와서도 내게 순복하고 이방인들이 쇠약해져서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살았지만 깜빵 같은 곳에 살았지만 떨면서 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주변의 민족을 복속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년에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그럼 왜 집어넣겠냐는 거죠. 지금 말년에 끝나가는 말에 끝나가는 쪽에다 왜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것이 그때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뒤로 미루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야지. 집어넣으려면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1절부터 힌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 사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죄도 안 짓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다. 그래 다 평정을 시켜서 나중에는 스스로 복종하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사태에 되었을 때 쓴 것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처절하게 죄값을 받는 게 3배가 더 많은데 그것은 쏙 빼고 앞에 승승장구함을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다윗은 내리막길을 훨씬 더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3배가 더 많았잖아요. 그가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다가 13장에 넘어가서 18장까지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압살롬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울었고 그리고 곧이어서 세바의 반란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내리막길 인생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내리막길의 인생에 썼던 시편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어떤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좋은 쪽으로 썼을까? 첫 번째 가정 사무엘하 이 기자가 다윗을 좋게 평가하려고 좋게 평가하려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 거다라는 그런 그냥 가벼운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좋을 때를 써놓은 것이다. 다윗이 위대한 자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무엘하까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깊게 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그렇게 위대한 점 나는 이 과거에 말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고는 감탄을 했어요. 그의 위대함을.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참 칭찬하려면 요셉이 더 칭찬할 만한데 창세기 강해 때 다윗은 너무 나쁜 놈이에요.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칭찬하실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수들에 대한 이 사무엘하 22장은 원수들에 대하여 다윗이 가졌던 세 가지 태도를 얘기해 줍니다. 이거 보니까 원수들에 대한 세 가지 태도예요. 하나는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에서 건지기를 건지는데,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구원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하고 구원, 원수에서 나를 건졌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건데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다고 사무엘하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들이 있는데 내가 원수들을 피해 갑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피해 다녀요. 근데 나를 결국에 못 죽여. 나를 보호해가지고 나의 피난처의 환난 중에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가 돼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데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건져내신 거죠. 건져내신 측면이 하나 있고, 이게 피하게 해준 것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거기서 주님이 개입해서 건져줘. 아시겠죠? 내가 피해서 나가 위험을 안 당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위험을 당했어.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이 셀라 하마 누곳 그것에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져내버리듯이 이렇게 건져내신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수들을 다윗을 멸해서 다윗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로 있는데 다윗을 봐라. 주님이 그러네. 제 마음에 다윗을 봐라. 다윗이 하는 그 태도가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닮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피해 다닌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하는 거였는데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이야기는 그 도망다녔다는 얘기, 10년 동안 도망다닌 얘기, 그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다윗의 위대한 어떤 많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윗처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도망다녔대. 그리고 왕이 돼서도 얼마 못 가서 범죄해가지고, 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그를 죽이라는 모든 사람을 한없이 용서했느니라. 어떤 블레셋은 그러나 나의 원수였기 때문에 네가 무찌르도록, 심지어 거인까지 물리치도록 내가 다 그런 무찔러서 이기도록 그런 한 원수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까지 사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네가 도망다니고 피했던 그 마음이, 내가 그 사람 죄지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몇 번을 내가 손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도 내가 안 죽였던 그 마음을 네가 먼저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고맙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게 다 평가는 아니지만 그 평가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마음, 그래서 이 찬송가를 떠오르는 거예요. 311장 4절. 내 너를 위하여 한없는 용서와 큰 사랑 가지고 한없는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끝없이 그가 돌아오기를, 끝없이 그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요? 40년을 기다려. 40년을 다윗이 40년을 기다리며 그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의 마음이 너한테 나 고맙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막 그렇게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위험한 중에 나를 또 지켜버리시는, 특히 그냥 딱 건져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원수를 네가 멸할 수도 있고 그 원수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고 그 원수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냥 깍깍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나는 귀하게 본다라고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다윗에 있어서 위대함은 뭐냐? 한없는 용서구나. 한없는 용서.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사울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스보셋이 해도 이스보셋을 안 쳐요. 안 죽여요.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죽이다 군장을 안 죽이고 또 받아들여서 자기 군장으로 세웁니다. 압살롬이 반역인데 안 죽이고 지가 도망가. 다윗이 자기가 도망가.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직접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까지 했는데 요압이 죽였으나 요압도 끝까지 해치지 않냐고 자기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압을 살려줘요. 그 압살롬을 도와서 그 반역의 구테타를 이기던 아마사를 자기의 군장으로 또 삼아줘요. 계속 다윗의 삶은 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다윗이 우선 다윗의 칭찬할 것 중에 하나예요. 평가 중에 그 하나가 이 영역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어찌 내가 죽일 수 있으랴. 그렇게 짧은 시야로만 봤는데 큰 시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셨던 그 측면을 다윗도 동일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실천을 해서 용서를 해주고 계속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하다라고 오늘 시편 18편을 여기과 똑같은 이게 사무엘하 22장을 여기다 써놓은 것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었던 사람들 다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면 용서하라 했던 것처럼 용서해라.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울이 왕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죠. 예, 그 가편 투표에 하고 옷을 그다 벗어놓고 옷을 받아가지고 그를 죽이도록 앞장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만약에 그때 죽어갈 때 주님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를 죽입니다. 주님 저것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이란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신약의 성도 가운데 단 4명이 24장로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스데반, 세례 요한. 스데반이 평신도로 들어갔는데 스데반이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죽었어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에 그 죄를 용서받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끝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정죄. 여러분 성경 읽어보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살면서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피하는 거예요. 원수를 피해. 그가 어찌든 원수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펼쳤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은 사람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을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학대를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혼한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없는 용서, 그것이 다윗의 일생이었다. 그것이 나와 똑같았기 때문에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윗을 많이 읽어봤더니 그리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을 깊이 살펴보니 다윗은 원수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도 철저하게 멸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쳐도 그 피땀 흘린 그 속에서에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면목이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용기를 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